준비 찬송 490장 합시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 다 버리니 눈결한 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 다 얻도록 다 같이 나옵시다. 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동년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배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미사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설추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랑과 내 잘남으로 즐거운 인생이 이기를 원했던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네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차례 앉아서 찬송가 78장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존의 법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을 오늘도 그대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존 안인 주께서는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존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생애를 바쳐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제약들이 다시 한번 주의 그 생명 안에 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반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명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고 살았던 주님의 그 생명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주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그 생명 근원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도 생각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주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밑에 광고 부분 나와 있죠. 십자가 마을 여름 수련회 광고. 장소연 가야산 호텔. 시간은 7월 28일 저녁 8시부터입니다. 8시부터인데 6시 식사합니다. 7월 30일 오전 9시 10시에 끝납니다. 주제는 이사야입니다. 일단 자세한 그 시간표 같은 것은 십자가 마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3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고 이야기도 되고요. 복음만 주시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지식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옛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주으니까 율법이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여기고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멸망이었고 예수님한테 너그 애비는 악마다 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율법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몰랐어요. 자기 따나 순진하려고 예를 썼는데 순진은 순결이 아닙니다. 자기 보기엔 자기는 솔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결을 요구하거든요. 인간이 그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귀한테 속아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순진하게 살자. 그 순진하게 산다는 것이 자기의 악마의 본성을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십자가 복음을 이미 준 마당에서 그 십자가 복음이 복음답게 유익하게 주어지는 사람은 따로 뭐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줬다. 이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을 줬다는 것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투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것 안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도가 이렇게 선물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그 순진하지 않은 그 인간에 대한 이 모욕입니다. 이런 모욕이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모욕이 아니죠. 그런데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 이거는 모욕입니다. 에베소서 이거 2장 8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게 인간 모욕입니다. 모욕입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교원들 보니까 선물 받은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받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철 되게 되면 옛날에 요새는 없다 하는데 요새는 뭐 농협 그 선거하는 때도 있기는 있죠. 요새는 없다 하지만 선거를 되게 되면 그 후보자들이 선물을 줘요. 그 자기 선거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막 선물을 안겨준다고요. 그럴 때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후보자가 내 친구한테는 선물 줬는데 나한테는 선물을 안 줬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네 한편은 나는 네 신경도 안 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친구한테 하는 향응 제거하고 얘 봉투에 돈 넣고, 근데 후보자가 내한테는 코피도 뭐 보이지 않고 집에 찾아왔고 선물도 안 줬다 이 말이죠. 전세 버스 놀러 가게 하지도 않고, 니는 투표 하나 많아, 난 신경 안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무시당하죠. 그래서 그 선물을 안 받게 되면 이게 오기가 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선물은 뭐냐 하면은, 선물을 딱 받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날 알아줘, 이게 아니라 진짜 선물 받은 사람, 진짜 복음도 들었지만 성령이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은 사람 같으면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개털 털리듯이 다 털리는 거예요. 선물을 안 받게 되면 나는 나한테 가능성이 있고 나는 훌륭해요. 아,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구나, 알아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 말씀 지켜야지. 선물을 안 받은 상태에서 십자가 복음 소식을 듣게 되면 십자가 복음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모자라면 신학교 가고 막 이랍니다. 해가지고 이 귀한 정보를 내가 많이 확보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 안 받은 사람의 정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선물 언급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만 덜렁 아는 인간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 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물 언급은 바로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십자가 복음은 알았다, 연구하자. 누구 줄 알았고? 내 줄 알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런 걸 주께서 다 하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또다시 읽습니다만,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반드시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라는 게 이게 반드시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나올 게 없다. 너희에게서 복음을 십자가를 연구하고 백날 신학교 가서 신학 박사 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물이 되게 되면 신학 박사 되든 뭐가 되든 목사가 되든 나는 별 볼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내가 날 지킬 게 없음을 알아야 돼요.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이거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장착해 가지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요. 천당 가기 위해서. 한평생이 자기의 교회 다니면서 분투 노력한 장한 투정의 역사가 되고, 그게 자기 연민으로 작용되고 자기 정당수로 확보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려고 또 사도 방어체제를 갖추는 것 같아. 지도군 미사를 막 쏠 것 같아. 저 복음 압니다고. 나도 알 만큼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할수록 점점 더 복음과 멀어지는 현상이 나요. 희한한 현상이에요. 우리 십자가 마이나 우리 교회 보면 복음 아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가요. 복음 아는데 선물이 안 받았거든요. 선물 안 받은 상태에서 십자가 복음 소식의 그 체계를 언약 체계니 십자가니 뭐 들어버리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아주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 체제가 점점 더 공고히 되는 거예요. 자기 변명할 거리가 점점 많은 거예요. 다 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릴세.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천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앞에 열매 없는 쪽을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나래요. 씨를 뿌렸는데 악마가 가져갔다. 씨를 뿌렸는데 난간이 닥치니까 삐져가지고 복음 빠이빠이 했다. 복음을 씨를 뿌리니까 빠이빠이 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의 재리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게 좋다 해가지고 거기에 다 빠져서 열매 없다. 왜 그런 이야기를 주께서 3차례 하시나 하냐면은 반드시 천국은 인간을 경유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핍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치?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핍박받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핍박해야 됩니까? 왜 핍박해야 돼? 인간이 왜 핍박해야 되죠? 지 따나 순진한데요? 이 순진한 게 아니었어요. 용 쓰면서 점점 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믿고자 용을 쓰는데 용 쓰면 쓸수록 악마가 되어갑니다. 악마를 닮았어요. 바둑에서 그걸 하죠. 장고 끝에 악수 뜬다고. 장고 끝에 떡수 뜨죠. 떡수. 엉터리 수를 놓은 거예요. 오랜 생각 동안에. 선물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현상을 사도 바울, 또 주님은 보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게 성령을 안 받았을 때 인간은 어떤 투로 이게 행동하느냐, 처신하느냐,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왜 어디서 잘못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나 선물이나 내 소유용이 아닙니다. 내 소유용이 아니고 내가 있는 내 자리를 거덜내는 욕이에요. 그걸 삽질하게 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초다. 내 터전이라고 했던 것을 파버리는 거예요. 왜? 인생에는 캠핑이니까. 어차피 떠나야 되잖아요. 이걸 파버리는 겁니다. 네 자리 없다예요. 네 자리 없다. 에베소서 2장 그 8절에 나오는 3번째 읽었습니다만 늦게 오신 분께서 다시 읽은 겁니다. 너희가 그 언어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됐다 이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위세척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위세척 다 드러내자. 위세척. 네 믿음 세척.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한테 유리한 거니까 저건 십자가는 좋은 거니까 믿어볼까라는 나의 시도를 위세척을 통해서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꿈틀거리고 있던 나를 위한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놓고 같이 동성할 때 외부인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12제자와 예수님은 전부 다 같이 천국 간다. 야, 진짜 좋겠다. 12제자 뽑혀서 감사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12제자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12제자를 타릴 때 그게 위세척용으로 다 했다는 거. 네가 나는 예수님 제자다라는 생각 자체를 파내기 위해서 제자되게 했다는 사실을 12제자가 상상도 못한 겁니다. 떨쳐내기 위해서 제자 뽑았다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주께서는 그거 떨쳐냅니다. 떨쳐내는 방법에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할 힘있게 말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내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가 이와 같이 말하니다. 모든 제자가 그 베드로에 동의했어요.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할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베드로가 대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진짜 믿는 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것이라는 그 최고의 최고의 레벨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믿는 거다. 어느 정도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라야 믿는 거다. 이게 인간에게서 내놓을 순진함의 극치입니다. 선물 없는 인간들의 극치예요. 선물을 안 받았고 주님을 알기는 3동안 딸이 연구했고 인간이 나올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귀한 분이니까 어찌 제가 목숨을 안 바치겠어?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게 다야? 뭐 더 이상 내놓을 거 없지? 없지, 그지? 그게 한계야. 그게 인간의 한계. 선물 없는 지옥 가는 인간의 한계. 그게 악마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악마를 닮았습니다. 아예 예를 써요. 용을 쓴다고요. 천당 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집 문 앞에 피 바르고 다리 꼴 줄 몰라요? 예? 집 바깥에 피 바르고 문설주에 피 발라놓고 안에는 신문 펴놓고 안가 음악 듣든지 FM 음악 듣든지 다리 꼬고 옆에 향긋한 엑스프로소 커피 피우면서 느긋하게 왜 이래 못 삽니까? 피가 있는데 왜 그런 넉넉함이 없어요? 왜 그래 초조한 거예요? 왜 그래 불안합니까? 이게 선물을 안 받아서 그래. 선물을 안 받았어. 아니 용을 쓴다니까. 용을 써요. 이거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 말이죠. 해가지고 자기 말빨 괜찮은 말빨이거든요. 하늘에서 주신 거니까. 엘리야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죽을 때 시체도 같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시체도 없지요. 아니, 산채로.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 말빨을 했으면 좀 묻어줘야지. 사람들이. 백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 엘리야가 보니까 몇 명 남았냐 하면은 달랑 한 명 남았지.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4절 나왔어요. 4장 11장 3절에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그 나만 남은 그것마저도 예, 주께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심정을 보니까 무슨 심정 같으면 꼭 케이블 TV 조선 방송국 심정 같아. 이젠 KBS, MBC 나만 남았다. 이제는 보수측 태극기 쪽에 방송국은 나만 남았나이다. 뭐 이런 식 같아.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엘리야께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꿇지 않은 사람은 무려 7,000명이나 있대. 7,000명이 있대. 그런데 그것은 뒤에 나왔는데 그것은 그들의 행함이 똘똘하고 정신 바짝 차렸을가 아니라 그들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남은 자가 7,000명이다. 나는 은혜에 되는 나의 공정, 은혜의 공정, 은혜의 메커니즘을 주께서 포기한 적이 없고 중간에 그만둔 적도 없습니다. 피 바르고 다리 꼬고 앉아서 신문 보면서 커피잔 마시면서 인생 끝내자. 이게 선물의 효력입니다. 이게 선물의 효력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가 복받노, 어느 교회 구원받노, 찾아다니고 사다니고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해. 보는 사람이야. 얼마나 선물을 못 받았으면 본인이 자기 그 하나님의 성경 가지고 펼치고 원어 따지며 가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참 이게 에베소서 4장에서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불량자 은혜를 주셨다. 예, 선물과 은혜를 막 연결시키죠. 선물을 주셨다, 은혜 주셨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난 네 건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내용, 나는 네게 선물을 줬다는 말을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필요로 한 게 아니고요. 선물이 나를 필요로 해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요. 문 밖에 피 바르고 다리 꼬고 있으라고. 너는 그만한 여유를 누릴 자격이 된다고. 그 피 때문에. 유월절 그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피 안에서 너는 그만한 누릴 입장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우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예. 신학책 100권 쓴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게 여유 부려도 돼.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본인도. 베드로는 지금 목숨 바쳐 주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너긋해도 너무 너긋해. 이제 믿는 구석이 뭐예요? 뭐 믿고 저리 믿어? 뭐 저렇게 넉넉해? 동생이 교회 안 나오고 자식이 교회 몰라 나 내 다리 꼬기 바쁜데 그까지 자식이 남편이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모르겠어. 남편이 모르겠는데 다만 주께서 나를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왜? 쓸모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믿고 10년 지나도 쓸모없고 20년 지나도 쓸모없어요. 보고 말고 50년 지나도 쓸모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복음 하신 50년 되신 분 계십니다. 아무 쓸모없어요. 제발 끝까지 쓸모없어라 인간아. 끝까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갈라디아 6장에서 뭐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개털 만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틀어내거든요. 다 틀어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나도 네 못지 않아. 내가 네만큼 살 만큼 살아서, 내가 배운 만큼 배웠어. 나는 신앙생활 한 만큼 알아서, 성경 볼 만큼 봤어. 기도할 만큼 했어. 이거 다 떨어내요. 쓸모없는 귀신 말이 많아. 다 떨어냅니다. 나는 순진하기는 한데 순진은 그게 악마의 모습이다. 나는 순진해. 근데 악마의 모습. 그게 악마의 모습. 전혀 순진해서 순결로 못 넘어갑니다. 왜? 순진히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선물이 왜, 그러면 우리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왜 하느냐? 그것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언약을 깨보니까 그 안에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땅과 시와 하나님의 의. 여기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왜 이 땅이 있는데 왜 땅이 필요하지? 지금 이 땅이 내 땅인데, 죽기 약속 땅인데 왜 땅이 필요하지? 자식이 왜 필요하지? 지금 이스마엘이 자식인데. 의가 왜 필요하지? 내가 하나님 잘 믿기로 지금 작심을 하고 있는데 의가 왜 필요하지? 처음부터 그 몰랐어요. 이미 땅이 있고, 이미 내가 자식이 있고, 이미 의가 있는데 왜 필요하지? 참 하나님 참 희한하다.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열심히 믿겠습니다. 우리 이걸로 끝냅시다. 우리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땅이 있는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후손들을 애굽에서 가가지고 430만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노예로 돌아와요. 노예라는 것은 뭐냐? 땅이 없는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땅이 없으면요 신분 보장이 안 돼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땅 주인의 놀이개가 돼요. 땅 주인의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옛날 60년 때 산업화,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 산업화 할 때에 촌에 있는 순이, 옥자, 전부 다 자기 고향 버리고 다 서울에 왔잖아요. 오게 되면 서울역에서 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본거 없었지만 하여튼 차가 되게 되는데, 식모할 사람, 안양할 사람,
그때 안양인가 오라이 할 사람은 이래. 그러면 이제 땅이 없는 사람은 그쪽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뭐냐? 죄의 노예였다네. 너는 율법을 통해 보여줘. 435에 율법을 추가해서 줌으로 말미암아 땅이 네 땅이 너는 땅이 아니라 땅 살 자격이 없어. 왜? 너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너는 죄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이라 하는 것은 감옥 중에 감옥입니다. 네. 예수님은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지만 지옥은 감옥 중의 감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이 세상을 지옥으로 보면 이 세상을 감옥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옥이라 같은 말을 지옥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는 죄 안에 갇혀 있다. 감옥이에요. 이 세상이 죄라는 그러한 그 감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그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게 되면 노예된 신분을 뭐로 바꾸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거는 선물이 와야 돼요. 선물이 올 때 성령의 선물 오게 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관계가 아버지의 아들로의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들로 관계가 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하면은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과를 얻은 그 천국의 나라에 같이 그걸 공유하는 혜택을 주십니다.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죄의 노예 생활에서, 죄의 의식하는 생활에서, 법에 의식하는 생활에서, 거기서 다리 꼬고, 피 바르고 다리 꼬고 있는 자유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선물 받았으면 제 말 이해될 거예요. 선물 받았으면, 네, 단서 붙입니다. 이해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광주 광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담은 범죄하고 난 뒤에 옷을 입음으로써 그 옷이 육체를 덮는 이걸 옷이라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서는 이 옷을 가지고 옷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을 옷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하면 이 옷 벗는 거 아니고 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럼 간음은 뭐냐? 옷 벗는 게 간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간음죄냐 하면은 내 안 죽으려고 하는 게 간음죄예요.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내가 죽여줄게. 십자가로. 이게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간음죄, 살인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거기 신경 쓰면 그만큼 노예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계속 살려고 이 몸을 벗어야 될 몸을 가지고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 몸 가지고. 이 사람의 몸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피곤하면, 예, 술에도 몸에 피곤하면 마음 못 가요. 예. 심지어, 이게 70점 넘으면 찬송가 할 때 찬송 못 불러요. 힘들어가지고. 1절 부르다가 쉬고, 3절 부를까 말까 하다가 쉬고. 힘들어서 찬송가도 못 부르고, 찬송가 소리도 안 나올 정도예요. 어떻게,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도 안 되는데. 몰라. 그 피 바르고 다리 꼬기 하기, 그것도 나이 들면 그것도 안 되지. 그냥 다리 펴세요. 그러면 다리 꼬기 힘들면 다리 펴시고, 피 바르고 그냥 쉬세요. 그냥. 뭐 죽이든 밥이든 뭐 되겠지요. 뭐. 주님의 일관된 자기 공정이니까. 선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넉넉함이고 혜택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노예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오셔가지고 니 내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선물이 오게 되면 내 자리를 파는 겁니다. 파헤치는 거예요. 주님 쉽게 표현하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신으로 보고 부검이로 보는 게 이걸 시신을 부검하는 의사가 되는 게 하얀 가운 입고 의사 되는 거예요. 잠시 주께서 묵념하고 자, 회 뜹니다. 사시미 칼 들고 보자 해가지고 합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이 세상에 살 명분도 없으면서 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도대체 네가 이 땅에 더 살 명분이 있는가 한번 들춰볼까 하고 사시미 칼 들고 회를 떠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을 다 회를 뜹니다. 회를 뜨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평생이에요. 매일매일 회 뜹니다. 들춰봅니까? 명분이 내가 꼭 이 땅에 살 이유가 있는지 들춰보니까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왜 삽니까? 아무 명분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살아요. 그냥 지 몸 즐기는 대로 그냥 살 뿐이에요. 몸 땡기는 대로 살 뿐이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여성 해방가들은 다 아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수진 브라이스라는 이 철학자인데 철학가도 분석 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예, 지금 그 책을 2003년도에 10월 달에 출간했는데 아주 그쪽에서 유명한 책이에요. 그 여자가 철학자거든요. 이론가입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뭐 세상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교수고 그러는데 1990년 7월 4일 아침 10시 30분 프랑스 그르노블 외곽의 평화의 외곽에서 평화로운 보이는 시골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덮쳐서 그 여자 철학자는 4번이나 강간당하고 죽을 뻔했어요.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국 영어로 된 책이 폭력과 자아의 재구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는 지금껏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냥 학자로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죽음까지 갔어요. 뭐 수치스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지나간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며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고 내 인생을 다시 고쳐쓸 필요가 있다. 나는 세상 다시 보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찰스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글을 보면서 인생 다시 고쳐쓰기에 그 대목에 주목했어요. 뭐냐 하면 당신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복수죠. 보복. 괜찮은 나, 우수한 나 왜 건드렸어? 네가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인간인 줄 알았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철학자로서 공부할 때는 세상을 보편적으로 봤어요. 상처가 없을 때는 세상을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을 때는 아무리 보편성을 외치는 사람도 개인으로 돌아가요. 나를 위한 세상.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상처가 있게 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를 위한 예수여야 되고 나를 위한 십자가이어야 돼요. 이게 악마의 얼굴이에요. 그동안 숨겨놓은 악마의 얼굴이었어요. 자기는 그걸 순진하고 봤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악마한테 복수하려고 나오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렸어?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난 복수할 거야. 너 나 잘못 봤어. 이런 거거든요. 제가 강주광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니들이 내가 힘든 걸 알아, 니가 이거거든요. 평소에 모든 대화가 밑에 뭐가 깔리는지 하면은 네가 내 힘든 걸 알아.
그러니까 전화 거는 것도 무섭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이 쓰레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있을 만한 존재야. 이거 갑자기 악마가 돼가 난리에 설치고 이거 화로에다가 벌벌 뛰고 있어. 네가 왜 그런데?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이 복음을 피하기 바빠요. 도망치기 바빠요. 변명거리 만들면서. 복음은 안 한다고 우기면서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선물 받은 사람한테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도둑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사람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넉살하겠느냐. 주님은 도둑입니다. 나를 강탈해요. 그런데 악마의 세계에서의 교회는 뭐냐 하면은 천국 갈 사람은 지원하라 하는 거예요. 지원. 어디 입사 지원합니까? 원서냅니까? 하늘나라는 스카웃이에요. 지원하는 게 아니고 스카웃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줘서 스카웃 하는데 스카웃이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옆에 쭉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내 선물 주지도 않는데 왜 사람이 많이 있어? 이건 나머지는 가짜 아니야. 나머지는 가짜지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강탈하듯이 스카웃하듯이 갈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인간이 예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들이 주님 앞에 쫓길 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성령 십자가 알면 안다고 우기면서도 성령을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뭘 느끼냐? 협박과 공갈로 느낍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귀신에 쫓기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요새 그 공포영화 얼마나 많이 개봉됩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내 다리 내놔라 하고 쫓아오는데, 비 오는데, 부슬부슬 비 오는데 무덤가에서 나와가지고, 네 효도한다고 내 다리 왜 패가냐 해가지고 전설의 고향 나오는 이야기처럼 내 다리 내놔 나올 때, 이게 협박과 공갈로 돼가지고, 오지 마라! 복음 이야기하지 마라! 복음 없는 곳으로 도망치기 바빠요. 개털 안 될라고, 안 털릴라고. 협박과 공갈로 들릴 때 이게 뭐냐 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거에 쭉 이야기를 해요. 쭉. 복음은 이렇게 어떤 구조로 성경 이런 게 되고 이런 체계가 되고 쭉 이야기해요. 이 불쑥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냈죠. 달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는 말을 끄집어내. 감사합니까? 그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모든 강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달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가 없어요. 달 있거나 그 사람한테는 달 있거나 해 있거나 관계없어요. 예, 참새가 뭐 찍찍거리거나 덜피는 관계없어요. 내가 내 단돌이 하기 바빠. 정신이 없어요. 거기 내 지키고 내 변명거리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달을 만드신 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고마움이 없어요. 내가 물어볼까?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주님께 감사를. 선물 없는 사람은 피하기 바빠요. 감사 안 하려고 작심을 했어. 예. 자기 정당성 내세우려고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감사 같은 것은 나올 리가 없어요.
최선을 노력을 하는 나인데 무슨 감사가 나갑니까? 감사도 내한테 감사해야지. 현실 도피적이에요. 코빼기도 안 볼락해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뭐 감사가 있어야 표현하죠. 머리는 아프지요. 예. 예. 여기는 또 뭐 감사해서 뭐 아프지요. 뭐 감사할 게 뭐 집안에 우화가 있는데 무슨 감사가 됩니까? 평생을 내 하나 잘났다 이것 가지고 버티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 선물은 아주 우리에 있는 그 토대를 삽질을 해가지고 짜내 도끼가지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선물. 복음 플러스 선물. 참 주님도 너무 참 우리 인간 입장에서 너무 섭섭하게 이야기해요. 예, 저는 성경에서 제일 특히 목회하는 사람에게 가장 섭섭한 이야기를 뽑아라면 저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두서없이 듭니다. 목회한 사람 입장에서 가장 섭섭한 주님이 협박 공간을 하잖아요. 예, 주님이 성물 없는 상태에서 목회할 때 가장 섭섭한 말이 뭐냐면은 두세 사람도 내 이름 모인 곳에 나와 함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두세 사람도. 이 뭐 교인이 두세 사람 이상 되면 이미 문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세 사람도 각자 선물 받으면 그게 어디냐 이 뜻이에요. 예, 인간아 선물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 선물이 늘 요청해서 그게 두 사람이 어떻고 세 사람은 어떠냐. 뭐 옆에 1000명 2000명 부럽다고 지옥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목사님 복음 없는데 2000명 되었어요. 복음 없는데 2000명 되든 말든 네가 왜 그걸 부러워해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선물을 함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딱 하나예요. 선물은 그냥 발락해 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스카우트 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무슨 말로 달리 해야 될까요? 나는 너무 좋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뭐 명분도 모르면서 이유도 뭐 손자할 이유도 없어 그냥 남 뒷구멍에 따라가면서 이게 날가락 폭포 빠지는지 넓은 길인지 막 풍각도 안 그냥 살아요. 바쁘게 스케줄 계속 미니까 스케줄 계속 따라오니까 피곤해 젖혀서 엎어져서 저희 사람 자고 막 그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아줌마가 적금을 한 10년 여가지고 적금을 찾았어요. 찾고 마칠 적금을 찾았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또 금요일 지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돼가지고 월요일 이제 은행에 적금 1,500만 열놨고 눈 안 띄게 열놨고 어디 있냐 하면 전기밥솥 안에 이어놨는 거예요. 안에 이어놨는데 이 아주머니도 정신이 없지. 그 전기밥솥이 이제 안 쓰는 전기밥솥에 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돼가지고 아침에 돼가지고 이 전기밥솥 쓰레기 없는 게 쓰레기 같은 거 왜 있지 하고 마침 때가 타이밍 맞춰서 고물상 오니까 전기밥솥을 넘겼어요. 고물상 온 게 아니고 아파트에 그거 재활용 거기 쓰레기 전기밥솥을 내놨는 겁니다.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종일 처음에만 적금 타는 거 이제서 기억나가 어디 넣었지 가만보니까 전기밥솥에 넣어놨거든요. 히드끝 찾아보니까 이미 그때가 전기밥솥 내놓은 지가 벌써 11일째 지났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옆에 CCTV 가가지고 누가 가져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 CCTV를 까봤습니다. 까보니까 어떤 하얀 1톤차 갖고 있는 1톤차 있는 그 용달차가 와서 고물차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10km 떨어진 그 고물상에 갔어요. 근데 그 고물상에 처음에는 이제 그 분류를 해가지고 다 분류를 하고 할 건데 그 고물상이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한다고 그 처박아 놓고 분류를 안 했어요. 경찰에 가서 보니까 빨간 그 전기밥솥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비닐 상가 1,500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주님의 선물에 자기 귀한되는 선물의 공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정입니다. 주님의 자시의 은혜, 피 바른 은혜, 피의 효과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그 피를 위해서 우리가 스카우트 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안 닫고 그걸로 지식으로 무장한 참으로 이 악마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신앙인 척 얼마나 모방을 하고 흉내내고 용을 썼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우리가 악마를 닮아간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는 피만 바라보고 편히 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74장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을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큰 충만하심이 오기로 살지 않고 감사를 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